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48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두 인격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내 안의 두 인격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인격을 분별을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분별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육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육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겉사람 그럽니다. 겉사람의 인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혼의 인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내가 속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근데 이 겉사람의 인격, 육신의 인격의 본질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내 마음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대로 가면 육신의 생각 자체도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번에 속지 말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려면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영혼의 인격, 속사람의 인격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조함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5%, 30%, 40%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넓혀가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만큼만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찔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천없는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조원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영혼의 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어디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함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나 영혼의 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1절에서 9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함들은 가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로 보면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조함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육신의 사람,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인격에 대해서 뭐 말이라든가 생각, 마음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영혼의 인격, 즉 속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속사람의 인격은 오늘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영혼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그랬죠.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은 다른 거 먹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것만 알고 가도 다 못 알고 가는데 뭐 세상 거 먹으면 뭐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면 우주 만물도 다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면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그만큼 밭이 넓으면 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기가 쉽고 밭이 좁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 깨닫는 것이 드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20절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속 그랬잖아요. 내 속.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주엄대 내 속 마음을 잘 우리가 처리를 해서 주님 마음으로 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이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때로는 머리는 안다고 그러죠.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 영혼이 내 겉사람 마음도 잡고 이겨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겉사람의 힘, 내 마음이 속사람, 영혼보다 더 힘이 세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겉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빠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지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속사람이 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적은 누구냐? 나예요, 나. 최고의 걸림돌은 내 마음입니다. 최고의 문제는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하나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애들 또 보면 그런 쪽으로는 익숙해져 금방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내 마음은 죄의 마음이거든. 진노의 마음이거든.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자꾸 얼마만큼 나 영혼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처리하느냐,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죽이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나가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느나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썼던 13권이나 기록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죄의 생각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라니까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어진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 이 육신의 마음이 죄거든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단절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낭떠러지에 있으면 툭 치면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죄를 통해서 사망과 저주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갈 때는 생명을 갖고 오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거죠.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이렇게 죄는 세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갈 때 이 반대가 와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 이건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맞고 그 다음에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죄는 두 가지라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눈에 보이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본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그런 죄를 우리가 자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개념도 없습니다. 죄의 개념을 자범죄도 내가 그냥 도둑질 안 하고 뭐 그러면 그냥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이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 음욕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율법보다는.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못 걸러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율법 밑에다가 그물을 더 촘촘히 쳐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어림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죄를 많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자기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안 지니까 의로운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왜?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날도 조어림들이 마음을 처리 안 하면 우리가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전부 내 생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자꾸 영안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기도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것하고 주님 마음으로 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안 맞으면 힘듭니다. 기름과 물처럼 안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면 마귀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관계, 하나님과 분리된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25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마귀가 무조건 공격 안 합니다. 마귀도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시켜 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도 자기 법대로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무조건 와서 공격 안 해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죄의 법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 왜?
마귀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무조건 공격 안 한다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근데 오히려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고 그러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 안에서 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법은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죄의 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은혜를 받고 또한 생명 관계를 얻고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법을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미움, 원망, 시기 이런 것은 전부 죄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법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해방을 받는가? 이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알고 이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뭐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두껍게 금강석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 부패해 있는 것 그런 것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나를 알아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이 두 법의 싸움. 사도 바울도 이 두 법의 싸움이었어. 근데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이겨버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을 시키고 그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꾸 예수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영혼, 이 속사람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이제 속사람, 영혼의 인격,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의 인격. 주님 마음의 인격.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 속사람의 인격은 즉 주님의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마귀의 법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조원들이 막 하나님 내가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이게 미움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미워하고자 해도 미움이 안 와.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무서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막 내가 막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죄의 마음 이런 사망의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옛날 같으면 막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다 이 말이요. 그래야 치매도 안 와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조합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사람의 인격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속사람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7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뭐 사랑, 희락, 화평 예수 믿으면서 몇 번이나 왔는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와졌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사랑의 마음이 왔는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나 좀 잘 돼야 기쁨이 오고 평안하고 그러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와지냐 이 말이죠. 저런 7가지의 마음. 저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서 1장 1절에 4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저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신의 성품이에요. 주님 성품을 말해요. 주님 마음을 말해요. 저것이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 말이죠. 썩어질 것을 피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조감들 믿음이 자꾸 이렇게 쌓여지면 덕을 끼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도 되어진다 이 말이야. 아, 저러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절제시키고 우리가 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를 안다. 그 절제의 인내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또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면은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판에 가서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랬잖아요. 이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칼도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칼이 들어와도 참는 것이 인내거든요.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잖아요. 계속 봅니다. 저런 것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는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이 자꾸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이 마귀의 법, 저주의 법, 사망의 법도 열매가 맺힙니다. 저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까 사랑, 인내, 경건,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근데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라, 맹인.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맹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옛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원죄 문제, 이런 것이 늘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걸 아는데 못 보면 죄를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해결을 안 한다 이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조함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족이 안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속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실족을 안 하죠. 겉사람은 그야말로 온유월 보리단술 변해듯이 변해.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면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그러나 조합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변화 안 됩니다. 변질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나가게 되고 선하게 나가게 되고 그러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그래도 애를 쓰고 그러죠. 겉사람 갖고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절반밖에 안 맞아.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만큼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천국도 못 누리고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 여기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그만큼 많이 누리고 많이 알고 체험을 해서 순종한 만큼 천국에 가서 그만큼 나에게 상급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지점이에요. 천국은 본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점에 있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알고 여기서 누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간 사람이 나중에 가서 천국을 차지하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모르고 가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야 온전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힘있게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천국을 준비를 하고 가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도 봅니다. 이제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속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랑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예수만 자랑하지 내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데 보면 자꾸 내가 좀 은혜 받으면 내가 막 내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위험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러니까 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으로 보면 참 뭐 미치는 장사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사랑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수입니까? 원수인 것뿐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하나님도 본다고 하면
하나 이득이 없는 장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택해놓고 속만 더 썩는 하나님이시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 그러니까 저도 참 사랑이라는 이야기 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조금만 맛봐도 우리가 뿅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라.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이렇게 자꾸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래야 이제 사랑하게 되고 사랑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더라고. 조함도 예수님 사랑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자꾸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만 안 내도 아마 조함도 은혜 받는데 엄청 빠를 거예요. 그냥 우리는 툭 하면 성질 내잖아. 그 왜 그러는가?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치유받고 해결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시험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기분 나빠봐 막 예수는 가다가 그냥 다리뭉댕이나 부러져 버리라. 네? 만약에 목회자인 저에게 다리 분질르는 은사를 줬으면 여러분들 많이 분질러 놨을 거예요. 내가. 말 안 들면 그냥 다리를 분질러 놔버린다 말이야. 속성이. 우리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계속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4절에서는 오래 참으며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걸 참으며 저것도 인내거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인내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냐?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상적으로가 아직 막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돈 버는 거라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이제 중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내가 돈이 막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뭐 이제 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놓고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요?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좋아한다 아니라고 그래. 왜? 내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함정이야. 우리는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뭔 사업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와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기 현상에다가 맞추니까 뭐 15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현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복 받아야 할 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따라가도
이런 걸 구하지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복 받아야 할 때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복 안 달라고 해도 주신다니까.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복 받을 그릇이 되어지면 복 안 달라고 해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조합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 받을 때가 되면 저절로 복이 와죠.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럼 그거 문제네. 안 구했는데도 주시니. 안 구해도 주시는 게 정상이요. 근데 조합는 구해도 안 주잖아. 응? 그리고 우리는 막 내 계산하고 맞아야 내 계산하고 맞아야지. 막 이런 데는 하여튼 주산을 튀기듯이 팍팍팍 돌아가. 하고 이게 안 맞으면 아닌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집어넣어놓고 나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생각, 내 마음을 처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주면 준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지금까지 뭐 밥 먹고 살아왔으면서 뭘 그렇게 막 애가 타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예? 그러니까 평안하시라니까. 평안해. 안 주면 뭐 그렇다고 밥 굶어봤어? 굶으면 막 교회 와서 두 끼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런 인간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현상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런데 내 생각하고 계산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순종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간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자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뭔 이해를 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자기 현실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만 즉각 이루어져야 돼. 1년만 기다리라고 해도 미쳐. 못 참습니다. 인내 못 해요, 막.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참 신기한 게 짐승들은 참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참 그 순리대로 있는 거 보면 짐승들은 새끼 낳자마자 일어나서 막 걸어가. 왜? 그렇게 안 하면 짐승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낳고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다 잡아 먹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놈의 인간만이 30년을 키워야 사람 노릇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그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 응?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조합대 기도 얼마나 해? 하루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니까 견딜 힘도 이길 힘도 분별이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대 속 사람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의 인격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합들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변화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물어봐 또 옆에 사람한테 좀 변화됐냐고 나. 응? 스스로 또 막 자존심상 나 변화됐어. 옆에 사람이 변화됐다고 그래야 변화된 거지. 나 혼자 스스로 변화됐다고 하면 뭔 문제예요. 근데 변화되면 이 인격으로 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달라져. 다른 사람이 봐도 많이 변화됐다. 여러분들 변화되어져 봐.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얼굴이요. 좋아, 막 매사해. 짜증이 없어, 막. 뭘 하자고 해도 아멘.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성화 과정, 분명히 저는 설교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좀 할까 늘 그 생각이거든.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뭔가 되어지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조금 물론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저도 인식을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영혼이 없는 것으로 아시죠? 그렇게 알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조명을 해주시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 먼저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뭐가 떠나가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셔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죽으셨을 때 이제 육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영혼 육을 따라서 사셨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알고 그대로 가면 우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46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나. 저서 내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냐면 영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상고를 했던 말 요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영혼에 이렇게 주셔서 그 영혼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어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참나마다다 해서 죽였거든요. 자, 쉽게 좀 설명하면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걸 여기서 조금더 좀 깨달을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 영, 혼, 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이 있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으셔. 우리처럼. 마음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걸리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마디도 걸리는 게 없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으시다니까.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혼에서 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영혼에서. 근데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마음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들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혼, 마음,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안 믿어. 왜? 죄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길과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때문에 안 믿어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 나가려면 내 마음을 주님 마음과 합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돼. 그게 성화요. 성화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영혼 육신이 있으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니까 영혼이 떠나가셨어. 근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선포되었어. 근데 우리는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화를 시켜야 돼. 주님 마음으로.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 마음과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행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